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4장 전체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3장까지는 첫 번째 환상 가운데 인자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승천하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까,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실까, 이런 문제를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풀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7개의 교회의 모습이 2장과 3장에 담겨 있고, 그래서 그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과거 미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전체적으로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4장은 하늘로 장면을 옮겨서 두 번째 환상을 보는 사도 요한의 환상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은 하늘 보좌 환상이라고 하고 하늘 성전 환상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 해볼까요? 하늘 보좌의 환상, 하늘 성전의 환상. 이제 어떤 주석에서는 하늘 보좌라고 주로 되어 있지만 성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하늘 보좌의 성전.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또 조명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6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종말에 있을 일들, 그 종말에 있을 일들이, 이 종말에 대한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바로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6장부터 해서 14장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 하늘 보좌에 대한 이 환상을 보면, 우리가 오늘은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좀 확인하면서 꼭 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 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장면이 이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에게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은 지금은 우리의 공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비행기를 타서 대기권을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는 바다를 이해해. 나는 바다 1m도 못 들어가겠어요. 물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심해 수백 미터, 수천 미터의 그 심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돼도 그것은 들여다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땅 속에 마그마가 막 끓고 있고, 이번 주에도 여기 지진 한번 왔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었거든요. 딱 흔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금방 또 카톡으로 올리더라고. 어디서 이 지진이 났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야, 이거 어디서 도대체 이러는데 금방 우리가 땅 속에 마그마가 있다, 마그마를 있어서 이 땅 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입니다. 하늘에 지금 바울이 상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을 우리가 대기권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기권을 넘어 있는 하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늘의 문제를 풀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이 열려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개념의 이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창세기에 에덴에 있을 때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었고,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이 일치되어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하늘을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에, 그럼 이 하늘과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어떤 연결성이 있느냐.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으로 도래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의 하늘과 그 다음에 새 하늘을 생각해 보시고,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그 하늘에 계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이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많은 연구와 함께 시간들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많은 책들을 지금 읽으면서 다시 제 신학이 집대성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묵상을 해보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확인은 할 수는 없으나 지금은 결국에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3차원적인 개념으로 4차원적인 개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모든 것들이 완성될 때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의미가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환상과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 여기 보면 오늘 하늘이 열려서 요한이 이제 그 환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그 장소, 그 하늘 보좌의 환상.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기에 있는 말씀,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일단 2절을 좀 하나씩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기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at once I was in the Spirit.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내가 즉시 성령 안에 있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헬라어 단어를 보세요. 유데오스, 에게노멘, 앤 푸뉴마티. 이게 이제 at once I was in the Spirit.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에 감동되었던, 이렇게 번역하죠. 이것은 성령을 통한 환상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이 환상은 내가 그냥 본 그냥 환상이 아니고 내가 그냥 꿈속에서 본, 그래서 우리가 흔히 꿈속에서 본 어떤 환상들을, 천국에 대한 환상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책들은 우리가 진실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의 어떤 환상의 요한계시록적인 환상을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해가지고 책으로 내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 진실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 진실성, 성령님에 의해서 이 환상이 체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하늘의 이 보좌에 있는 이 환상은 구약에 여러 군데에서 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그리고 에스겔 1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부분은 이사야서와 연관이 되죠. 이사야 6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면 페이지 2페이지에 있습니다. 노트. 이사야 6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종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 하늘 보좌를 이제 본 이런 환상들이 있죠. 열왕기상 22장 19절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하늘의 보좌의 장면, 그리고 그 보좌의 장면은 천사들과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예배받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절에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좌의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선택한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4절에 세 가지의 모티브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보좌 모티브, 또 하나는 보석 모티브, 또 하나는 무지개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대한 개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늘의 보좌에, 하늘에 계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땅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통치하신다고요? 하늘,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주에 있고 온 세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까요? 저는 이게 노트에 다 적어놓고 질문을 또 하죠, 여러분에게. 답을 다 알려주고 또 답을 맞춰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보좌 몇 번 등장했어요?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예. 이래도 틀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47회. 네. 47회. 그러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4장을 보고 있는데 한번 빨리 스캔을 해보세요. 이제 마치시는 분은 제가 오늘 아침을 여기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해요? 14회.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4장과 5장이 중요한데 4장과 5장을 전체 합치면 몇 번 등장해요? 17번. 17회.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못 맞힐 것 같은데. 하나 이제 여기 없는 게 있어요. 항상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 전체, 신약 성경 전체에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여기 안 써 있으니까, 그죠? 도대체 이게.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몇 번 등장했다고요? 47번 등장했다면서요? 그럼 한 대충 한번, 그러면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느냐? 집사님 뭐 눈 맞추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200회. 집사님 깜짝 놀라요. 예, 항상 숫자가 커. 좋아요. 200회. 그렇게 생각이 되죠. 요한계시록에 47번이나 등장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2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보좌에 대해서 감히 얘기하지 못했죠. 저기 그 각주에 보면 어디 있습니다. 그 각주, 그 밑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신약의 설명들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은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으나,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47번 가운데 특별히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환상, 그 메시지의 사장의 핵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권능, 주권을 오늘 사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이사야 6장, 에스겔 1장 이런 데에서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환상들을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반영한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반영한다. 이런 제가 표현을 좀 해놨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노트 3페이지에 보시면 그 제가 볼드체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밑에 중요한 것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보좌 장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다. 여기 동그라미를 막 쳐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2회의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보좌를 설명하는 것은 다른 데는 없다는,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그 보좌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를. 4장, 요한계시록의 4장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페이지 4페이지로 넘어가시고 성경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3절 같이 읽을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때요? 벽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나중에 우리가 사후에 우리가 죽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완전히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어떤 모습일까? 자,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근데 지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다 상징적인 것들이죠. 지금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석과 같다, 보석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지 보석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찬란한 보석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보석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다이아몬드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누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이아몬드 없으신가요? 아, 있으시면서 예. 우리는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보석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보석을 좋아하고 보석의 의미가 있습니다. 찬란합니다. 성경에도 이 보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보석의 모티브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도대체 이 보석의 의미가 뭘까? 여기에 벽옥과 홍보석과 남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봤나요? 세상의 보석은 다이아몬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보석이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보석의 종류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보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보석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보석, 찬란한 보석들로 빛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석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에 무지개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환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탁월한 언어로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그 광채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찬란하신 분이니까.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 있는데 찬란히 빛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무지개 모티브가 나오죠. 보석의 모티브, 무지개 모티브. 이건 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창세기 9장에 나오죠. 창세기 9장과 에스겔 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그 무지개로 들려있는 보좌의 모습. 보석으로 빛나는 찬란한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은 어떻게 생겼을까, 코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처럼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찬란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설교 시간에 이 예화 한번 들어드렸는데요.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제가 다른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가 저에게 이걸 질문을 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대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보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형체를 직접 보셨나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시애틀에 집회를 하고 내려오고 왔었거든요. 시애틀까지 운전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쭉 올라가는데 한참 걸리죠. 그런데 우리가 1번 도로 얘기하잖아요. 1번 도로를 여러분 달리고 싶잖아요. 일본 해안길로 해서 이렇게 이 캘리포니아 해안가 달려보신 분들 계시죠? 사람들이 꿈을 갖는 거예요. 1번 도로로 달려서 저기 어디까지 가고 샌프란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다가 하룻밤 자야 되고 또 올라가다 또 하룻밤 자야 되고 올라가도 해변이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은 근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본 해안 도로로 가가지고 저기 어디까지요? 맨 위에 시애틀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루트를 따라서 쭉 올라가 본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시애틀,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무슨 주죠? 오레곤, 그리고 캘리포니아입니다. 요 일본 해안도로, 서부에 있는 해안도로를 내가 볼 수 있다고, 다 본다고? 그게 착각인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일본으로 가면은 내가 해안을 다 보겠다? 일본이 해안가에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다 와서 그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내가 시애틀을 갔다 왔는데, 정말 미국이 크더라. 너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시애틀보다 작을까?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죠. 마치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우리를 보고 싶은 거, 인간들을. 근데 개미의 눈으로 인간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찬란한 하나님. 그냥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늘 보좌를 본 것,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찬란하게 빛나는 무지개같이 빛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직접 대면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명이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실망스러운가요? 아니, 하나님을 볼 수 있죠. 하나님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나 형상으로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찬란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좌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어디를 좀 이제 보느냐 하면요, 4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주변의 환경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 보좌에 누가 둘러 있다고요? 24 장로들이 둘러 있었다. 그들로 보좌가 있어요. 24개의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건데 오늘은 시간이 거기까지 안 돼서 제가 잘랐습니다. 다음 주에 5절부터 쭉 나오는 부분에 보면 내 생물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보좌에 둘러 있는 24명의 장로들, 그리고 내 생물들, 이게 4장의 이미지거든요. 이것을 풀어가야 되죠. 그럼 24 장로는 뭐고 내 생물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부분을 풀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 생물은 다음 주에 제가 소개할 거고요. 오늘은 24 장로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과 같이 찬란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들도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어요.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거죠. 이것은 구원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트에 한번 보시면요, 노트 5페이지에 보면 보좌 주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4장에 등장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보좌 주위에 둘려있는 24 보좌,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들, 소리들, 우레들, 보좌 앞에 타오르는 7 등불, 하나님의 7령,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같은 것,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볼 건데요. 자, 그러면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는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류에 빠지기 시작해요. 지금 환상으로 보는 것이고 그 환상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4 장로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만 풀어가려고 하면 오류에 빠지기 시작해요. 제가 그 부분들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거기 노트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24 장로들은 일단 사람인가요? 천사인가요? 24 장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안 할 때는 질문을 해서 손을 들게 할 수도, 자, 사람이다, 천사다. 예. 천사이기도 사람이기도 하고 막 헷갈리죠? 근데 의미를 일단 파악을 할게요.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24 장로들은 그러니까 하늘을, 미래의 하늘을, 지금의 하늘, 미래의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24 장로가 앉아 있다는 것은 이 24 장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누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24장로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이냐,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천사들로 보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을 풀어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디를 잠깐 보시느냐면요,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해서 어떤 그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험성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풀어야 될 때가 있고 상징적으로 풀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장로들이라고 표현해서 천사들이면 천사들이라고 표현했지 왜 장로들이라고 했겠냐,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세대주의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 세대주의에 대한 견해들을 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휴거된 공동체를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공중으로 휴거됐다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도 이 논리의 괴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것에도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는 휴거에 대한 어떠한 요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둘러있는 이 24 장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이 휴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건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재림 때에 가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님의 재림 때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때 가서 휴거의 얘기를 할 수가 있으나 지금 4장에서는 그 휴거라고 하는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제 세대주의가 뭐냐 이런 거예요. 세대주의는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교회 시대.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시대적으로 나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과거의 일이고, 과거와 현재의 일이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미래냐면 7년 대환란 때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미래의 사건으로 보고, 지금 4장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교회가 휴거되었고, 바로 휴거된 사람들이 아닌 이 땅의 환란기에 있는 성도들이 당하는 모습이 4장부터 16장까지의 메시지라고 자꾸만 해석을 하는 게 세대주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가 여러 가지를 그냥 이 근거들을 좀 설명을 해놨는데, 이 본문이 그냥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이 사람들이 아니고 천사들이라고 하는 견해로 여러분 관점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증거들을 쭉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그 쭉 나중에 보시고 이 9페이지 보시고 10페이지로 좀 넘어갈게요.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 보좌의 환상을 봤죠?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신가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주변에 누가 있어요?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장로들은, 거기에 환상에 나오는 장로들은 사람들이 아니고 천사들이다. 그 천사들이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 부분을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고, 10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거기에 한번 보세요. 정체성이다.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종결되는 그 순간에, 그러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앉아서 하나님 보좌를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4절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런 보좌에 있는 내 생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부분들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